아멘. 자리 편히 앉으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꽤 오래전 옛날에 영국의 그 한 탐험가가 아프리카를 탐험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대서양의 아프리카 대륙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그 아프리카의 맨 끝이 어느 나라죠? 제일 밑에 있는 나라. 제일 밑에 있는 나라 어디죠? 잘 몰라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달을 해서 거기에 배를 대고 이제 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탐험가가 어느 오지의 한 마을에, 그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그 마을에 도착해서 마을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 마을에 그 어린 아이들이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구슬치기를 하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슬치기 하던 그 돌이 그냥 우연찮게 이 탐험가 발 아래로 뚜루루루 굴러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집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돌이 다이아몬드 원석인 거예요. 그 동네 아이들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구슬치기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탐험가가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이렇게 귀한 게 이 동네에 있다니. 그 아이들 불러보고, 얘들아 일로 와봐. 내가 이 과자 하나 줄 테니까 이 과자 하나하고 이 돌하고 바꿀래?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아이가 용기를 내서 그거를 탁 받아서 이렇게 음녀음녀 먹어봅니다. 이게 뭐 생전 처음 먹어보는 환상의 맛이거든요. 아프리카 원주민이 과자 먹어봤겠습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 그냥 바꾸자고 막,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전부 몰려들어서 막 그 돌덩어리를 가져와서 과자와 다 바꿔 먹었어요. 그들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가지고 온 다음에 그 탐험가가 또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얘들아, 야, 또 없냐? 또 없냐?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요, 많아요. 그래, 그럼 있는 대로 다 가져와. 그럼 내가 돌덩어리 하나, 이 과자 하나를 줄게.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막 아수라장이 돼서 막 동네 전역을 다니면서 그 돌덩어리를 찾아와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가져온 그 돌덩어리는 모두 다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 원주민들은 아무리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손에 쥐어졌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구슬치기 하는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의 손에는 가장 귀한 보물 중에 보물인 것이죠. 그 가치를 안다는 것은요, 가치를 알아본다는 것은요,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원주민들의 그 아이들이 다이아몬드의 그 가치를 알았더라면 아마 그들은 최고의 부자가 되는 인생이 변했을 겁니다. 그러나 멀리서 이방 나라에서 온 그 이방인만이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만 인생이 바뀐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뭐와 같다 그랬죠? 밭에 묻힌 보화와 같다, 보물에 비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은 값진 진주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화, 이 보물, 진주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아니, 이 보화 진주는
여러분들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보화와 짐승, 이 보물들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차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아보는 자만이 그의 삶이 천국인 것입니다. 종종 가끔 교인들한테 상담 전화도 받고 그럽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좋은 일은 일어날 때는 전화를 별로 안 해.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아프고 짜증나고 그럴 때 전화합니다. 아, 목사님 나 죽겠어요. 왜 죽겠어요? 천국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삶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천국을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천국으로 비유된 이 값진 보물의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데 내 안에 무엇이 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 중에 보물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임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이 사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발견하는 것은 탐험가가 다이아몬드를 알아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어디에 계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어디에?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하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에? 예수가 계시기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탁 잡아보시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옆에 사람이 없는 분은 앞뒤를 보면서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는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 버리지 아니하신 존재 가운데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보낸 사람들, 그들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진 거룩한 심령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가족들에게 계신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알아볼 수 없는 그 눈이 없을 때에는 내 안에 진정 예수님이 계신지, 내 형제 자매에게 예수님이 계신지, 내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예수님이 계신지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보라고, 무슨 눈이라고 얘기하냐면 영의 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주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내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예수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곧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요, 보석 감정사가 보석을 감정할 때 감정하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보석 감정사에게 다이아몬드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것 좀 감정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인지, 또 진짜라면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아니면 뭐 싸구려인지 감정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 감정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뭐예요? 서랍에서 뭔가를 딱 꺼냅니다. 그리고 눈에다가 탁 끼죠. 이렇게 딱 껴요. 딱 끼고, 그게 뭐예요? 이게 돋보기예요. 돋보기. 딱 끼고 그리고 살펴봅니다. 그 돋보기를 끼고 아주 자세하게 껴야만 그 보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주 상품인지 하품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예수님의 눈을 끼워야만 주님이 만드신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이 무엇일까요? 뭐가 예수님의 눈일까요?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오늘 애찬 메뉴가 떡볶이인데 제가 떡 하나를 서비스해 드릴게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눈은 두 개잖아요. 그 첫 번째 눈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곧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눈은 뭘까요? 또 하나의 눈은 뭘까요? 네? 네? 기도. 기도는 내가 하는 거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곧 말씀과 성령의 이 능력, 이 두 가지를 가질 때 두 눈이 되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두 눈을 가지고 봐야만 제대로 보이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또 검지와 검지끼리, 엄지와 엄지끼리 붙이는 사람이 있어. 엄지는 검지에 이렇게 해서 내가 사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오건사님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왜? 한번 해보세요. 요게 아니라 요게. 뭐 어쨌건.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손을 쭉 펴서 이렇게 펴보세요. 손을 쭉 펴서 요 사각 마름모 안에다가 제 얼굴을 집어넣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두 눈을 뜨고 이렇게 하고 넣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안에 들어왔어요? 제가? 그러면 왼쪽 눈을 딱 감아보세요. 왼쪽 눈 감아보니까 그 사각형 안에 내가 중심에 있었던, 두 눈을 뜨고 중심에 있었는데 왼쪽 눈 감았는데도 그대로 있습니까? 약간 움직였죠. 약간 움직였죠. 이번엔 반대로 왼쪽 눈을 뜨고 오른쪽 눈을 감아보세요. 어떻게 됐나? 제가 사라졌죠. 어떤 사람은
오른쪽 눈으로 볼 때는 두 눈으로 봤을 때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왼쪽 눈을 떴을 때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운데 있는 눈을 주안이라고 하는데, 이 두 눈을 뜨고 갖다 놨는데 봤는데 한쪽 눈을 감으니까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무엇이냐면요, 한쪽 눈, 이게 가운데에 딱 갖춰져 있는 그 눈을 주안이라고 하는데, 그 눈은 계속 한 곳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 눈으로 보니까 이게 이 사각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제가. 그건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다른 것을 주시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눈을 만들어 놓은 중요한 창조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두 눈을 가진 동물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를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앞에 초점을 두게 하면 한쪽 눈은 그 주변을 봐서 경계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를 딱 초점을 둬도 주변에서 흩어져 가는 게 보이죠. 이게 말씀의 원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뭐냐? 한 곳을 바라보게 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주안이 뭐냐?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보았을 때, 두 눈으로 바라보아서 보여줬을 때, 또 한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보여줬을 때 달라졌죠? 그 주님의 형상을 바로 직시할 수 있는 한쪽 눈, 그게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면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눈, 초점과 관계없이 딴 데를 보고 있는 눈, 그 눈은 무엇이냐?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보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을 감지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권투 선수들이 딱 복싱을 할 때 뭘 쳐다보는지 아세요? 상대방이 뭘 쳐다볼까요? 그래요. 잘하시네. 우리 성권사님 왕년 얘기 좀 해보셨나 보네. 진짜요? 무서운 분이네. 권투 선수들은요, 상대 선수의 주먹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눈만 쳐다봐요. 딱 보고 있다가. 근데 내가 한쪽 눈을 보면 주 아는 상대의 눈을 봐. 근데 한쪽 눈이 뭐가 보일까요? 눈을 보면서 움직이는 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처하는 거지. 그런 원리예요. 통역관들 죄송합니다. 원고 없는 것을 계속해서. 바로 그렇게 주변의 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성령님인데, 이걸 보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 성령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을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삶을 방해하는 그 어떤 악한 세력들을 성령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 말씀과 성령님. 이 둘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 개의 눈이 띄어질 수 있을까요? 영 안의 눈이 띄어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길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말씀을 보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받은 자가 땅에 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에 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한 자는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뭐해?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되지 않고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남의 손에 끼어져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손가락에 비록 18K일지라도 껴져 있는 반지는 내겐 더 소중한 것입니다. 왜? 내 거니까. 아무리 세상에 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그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보물을 샀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숨어져 있습니다. 천국의 값, 그 보물의 값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은 세상의 물건처럼 이건 1,000불짜리야, 이것은 2,000불짜리야 이렇게 값이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가 가진 것이 비록 일부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 천국의 값은요, 얼마짜리가 아니라 나의 전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자기의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시고, 부자도 자기의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겠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팔려나가기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천국의 값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미리 말하면요, 여러분들의 삶 전체입니다. 내 삶 전체를 드릴 때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교회에 와 계십니다. 이곳에서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정이 천국 되었음을 선포하고 내 가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할 때 이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령님이시다 라고 선언할 때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자가 차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두 드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주인을 바꾸는 것이죠. 그동안 내 삶은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기분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중심에 두고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할 때 그의 삶 가운데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을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드리면 여러분들 삶이 천국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바로 3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받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안타깝게도 그들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상 물질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학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가지, 3년 동안 훈련받은 그 말씀과 성령 강림절날 임하셨던 그 성령 충만함,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저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세상 만방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감옥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저희 현관에 가면 8월달 생명의 삶,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큐티하게 하는 안내서가 있습니다. 지금 7곳 남았습니다. 선착순. 그 교회에서 비싼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가져다가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그리하여 내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이 시간 이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두를 드리어 천국을 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주님,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들,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제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